1984년에 총신대 입학해서 우리 옥강성 목사님과 함께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6학년이 되고 이제 목회의 중진들이 되었고, 제가 군선교회와 관련된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동도교회와는 몇 번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옥 목사님은 학번으로는 저보다 한 해 후배지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함께 기도하고 귀하게 잘 함께 동역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맨몸으로 왔지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귀한 일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며 주의 뜻 이루며 살라고 베풀고 허락하여 주신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고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에 남은 삶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어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 멋지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울산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지금은 제일 먼 도시가 울산입니다. 대구 부산이 고속도로가 바로 뚫려서 울산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4주간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저녁 시간에 하고 가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니까 원래 마지막 날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죠? 준비된 말씀을 다 전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은 그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벽하게 이루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능력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계획한 걸 이루어 가시는데, 이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있겠죠? 동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73년 전에도 시작됐고 그동안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제가 43년째 지금 사역자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1984년에 개척교회 올파트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쉬지 않고 43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좀 있어요. 그리고 재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지 못해서 내가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잘 아시죠? 수도 없이 설교 들어보셨죠? 대충 제가 뭘 말할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를 거예요. 이 본문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형식으로, 과정으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직들로서 2026년 하나님의 정말 귀한 직임을 받아 감당하게 되는데 동도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6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을 제목을 붙이면 오병이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요? 갑자기 아멘이 확 줄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거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일어났나 이런 분들도 있어서 이 일이 진짜 일어났을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여자와 아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학자들은 10,000명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거둘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도 뭐가 잘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설교했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4번.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첫째, 자막 준비됐나요? 첫째,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요? 따르는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반대편 벳세다 빈들로 향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배를 타고 출발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출발하시는 주님을 걸어서 따라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죠. 걸어서 따라갔다면 어떻게 가야 하죠? 배는 이렇게 가로질러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대충 벳세다로 가셨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보면 걸어서 종종 걸음으로 조금 빨리 걸어가면 2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얼마나 걸릴까? 언제 올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이따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출발은 하셨지만 만약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출발했다면 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시지?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딱 맞추고 주님 가시는 대로 내가 간다.
그래야 걸어서 따라가는 게 가능합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걷기에 적당한 신발을 신고 살지만 이 당시에는 나무 막대기 또는 가죽 위에 끈으로 묶은 느낌 파고 오는 전문 용어로 쓰레빠를 신고 사는 겁니다. 걸어보셨습니까? 그거 신고? 바로 발이 부르트고요. 물집 잡힙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잘 닦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따라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히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가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저녁 시간에 이곳에 오신 거 주님 따라오신 거죠? 네. 주님께 나오신 거죠? 네. 주님을 따라가 봐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볼 수라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기회가 잡히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야 주님이 눈에 보이니까 걸어서 갔다 말이 되고, 나도 그럼 주님, 저희가 주님 보이시면 주님 가시면 제가 걸어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데, 지금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주님 따라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28절만 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제 짐 여기 있으니 주님 맡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뭐 해요? 팔짱 끼고 이제 쉬고 있는 거죠. 쉬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28절만 읽으면 틀림없이 오해합니다. 29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쉼은 이런 거야 말씀하신 거죠. 뭐 한다고요? 내 멍에 내려놓고 내 짐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지금까지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가지고 있던 멍에 내려놓고, 누가 움직이는? 주님이 움직이시는, 주님이 통제하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멍에를 매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쉼이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유 너무 좋으네, 편하네, 그건 주님이 주시는 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지워지시는 주님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주님을 따르는 건 뭐라고요? 주님께 나와. 내 짐은 내가 지고 가려고 했던, 내가 만든 짐 다 내려놓고 주님 멍에 메고 주님 주시는 짐 지고, 주님이 야 왼쪽 그럼 왼쪽으로, 야 오른쪽으로, 야 잠깐만 서봐 그럼 서고, 야 가자 그럼 가고. 주님에 의해, 주님 말 뜻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 그죠? 주인. 그런데 제43년 교회 사역의 경험에 의하면 주님이라는 이름의 종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의 이름이 주님이야.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 놓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거 이렇게 해결돼야 되겠사오니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런 계획과 뜻 다 세우고 있는 거니까 너 이거 해결해 줘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이름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작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멍에가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에 탁 메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출발. 야 잠깐만 서봐. 아니야 지금 가야 되는데 잠깐 서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서야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 목에 걸거나 귀에 꽂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산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게 맡겨진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갑니다. 자, 이 고백과 이렇게 사는 삶과 일치할 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 믿습니다. 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도교회 재직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부여한 여러 가지 직임뿐 아니라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나는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앞에 놓인 십자가가 보여 그 십자가를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 해서 그 길을 피하려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회개하고 정리합시다. 새롭게 결단합시다. 주님 따라가 봐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기왕이면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자, 둘째. 같이 읽죠. 둘째. 한 번 더.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시행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 15절.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밥 먹어야 되겠는데 자, 여기 마을에 가서 사 먹고 오도록 하시죠. 아직 끝이 안 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되죠? 그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먹여? 어떻게? 그렇잖아요? 자, 동도교회가 부흥이 돼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칩시다. 한 번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10,000명의 사람이 여기 교회 밖을 나가면 한 번에 식사를 하고 올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기 서울인데 울산도 아니고. 아, 서울도 안 됩니까? 그러면 자, 이 당시에 이게 돼요? 안 돼요. 자, 제자들이 가장 쉬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수준의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되잖아. 그죠? 10,000명이 모였는데 권사님들 가서 점심 식사하게 해야 되니까 식당 가서 봉사하시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알아서 먹고 오게. 그거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 건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하지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럴 거 없어. 니들이 먹을 거 줘. 니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갑자기 멘붕이 좀 왔겠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계산을 쫙 했습니다. 10,000명이다. 1인당 요만큼 먹일 거면 요만큼이 필요한데 그거 하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200데나리온. 아니,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하니까 제자들은 그렇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일당? 10만 원? 예, 대충 그냥 10만 원. 예, 전문직도 아니니까. 자, 10만 원. 그러면 일당 10만 원.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210만 원. 2천만 원입니다. 빌립이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딱 해가지고 우리 보고 먹을 거 주라고요? 주님, 2천만 원. 자, 2천만 원 주님이 주시면 제자들이 먹일 수 있나요? 빵 공장이 있었을까요? 2천만 원어치 빵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었겠지만 공장이 있었더라도 어떻게 그걸 운송할 것이며 갑자기 주문한다고 그게 생산이 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먹을 거 가서 사 먹고 오게 하시죠? 이것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고 2천만 원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돈이 있어도 사실 이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셨을까요? 왜?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지금 이 저녁밥을 먹는 일이
이게 이제 현실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현실은 뭐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병자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고 그 중에 병자들이 있는데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줄 세우지 않았을까요? 주님께 오고 고침받고 가고 또 주님께 오고 고침받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제자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병든 사람이 주님 앞에 왔고 고침받아 갔고 주님 만나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께서 그곳에서 다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치시는 걸 경험했어요. 당사자 알고 예수님 알고 누가 또 알아요? 제자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전까지의 현실이었다 이 말이죠. 아,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능력으로 원하시는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가면, 주님께 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그 일이 바로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밥 먹는 문제가 딱 앞에 닥치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밥 사 먹고 오게 하시죠. 그 다음, 야, 그럴 거 없어. 니들이 먹을 걸 줘. 그랬더니 2천만 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얘들아, 너희들 조금 전까지 뭘 보고 있었니?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래 밥 먹어야 되냐? 그러면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알고 이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질문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자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랬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현실, 또 다른 문제가 딱 닥치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수준의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다시 대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고되고 힘든 상황이든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말 나를 믿는 거 맞아? 아니,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 내 방법이 있다는 걸 왜 너는 인정하지 않니? 아니, 나의 방법이 있잖아, 나의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야, 불과 10분 전에 내가 뭘 했나? 이걸 기억해보면 어떻게 이걸 까맣게 잊을 수가 있냐?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며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지를 왜 너는 또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방법은 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읽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야, 앉혀.
안 쳐. 50씩 100씩 안 쳐라. 그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와라. 자, 나눠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비슷한, 아니 그거보다 더 강력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셈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걸 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도교회 식구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내 걸음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도무지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일이지만 욥을 통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아들을 죽여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세상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구원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끼겠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홍해 바다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죠. 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80세 모세를 불렀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8학년 손 한번 들어주세요. 8학년. 예. 자, 모세가 몇 살에 부름 받았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황당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연수는 70이고 은혜로 더 살면 80이고 80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 묻힐까 생각하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았으니 모세는 열받죠. 왜 열받아요? 그가 40이 되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했고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그 모두 모아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선포하기 위해 나갔던 거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한 자였어요, 모세가. 근데 살인자가 돼서 정처 없이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가서 목자 했어요. 목자. 예. 그리고 이제 나이는 80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80대 가지고 이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서 강건해서 다 인생 끝나는 지점인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황당한 거지,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내 40대 쓰시지, 나를 좀. 여러분, 입장 바꾸면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40대 내가 그때 말이야, 내 인생 걸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걸 내가 정말 귀한 줄 알아서 그 일을 하려고 내가 했는데, 그때 나를 쓰셔야지. 이제 와서 이거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능력도 없고 말도 이제는 그때처럼 할 수도 없어요.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죠. 하나님,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된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음이 선명해지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동독에 73년 오는 동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았죠.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방법대로 뭘 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갈등만 잔뜩 있어요. 뭘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 상황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가고 있사오니 빨리 와 도와주세요. 주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 부르지 말고 주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보고, 먼저 가시며 친히 싸워주시고 가야 할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다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 같이 읽죠?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헌신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도구를 쓰세요. 그런데 그 도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헌신이었습니다.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적은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고 애굽의 세계 최강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거,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요, 80 먹은 노인이 바로하고 맞짱 뜬 겁니다. 아니, 바로가 제정신입니까? 노예들의 대표를 왜 만납니까? 에? 아니, 입장 바꿔보세요. 80 먹은 노인이 왔어, 지팡이 들고. 아니, 근데 바로가 왜 만나줘야 돼, 걔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그 마음을 먹도록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못 갑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주님이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아이 하나가 갖고 있었어요. 자, 여기 아이는 12살 이하의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한 끼 도시락 정도를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이에게 있으면 아이를 위한 한 끼에 적당합니다. 그 아이의 한 끼를 위해 쓰임받고 끝났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에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를 통해 내가 이루어가는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이루는 나의 역사에는 아주 작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내 손에 들려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너무 없고 제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배움도 짧고 제가 경험도 별로 없어서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요. 제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2가지를 떠올립시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다.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이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더니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갖추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조건이 중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럼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동도교회 우리 귀한 식구들, 돈이 좀 있어서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있으면 부자인가요? 저는 울산 살아가지고 서울을 잘 몰라서, 서울에서는 얼마쯤 있으면 부자입니까? 100억. 100억 해봐야 집 2채 사면 끝인데? 서울은? 아닌가요? 강남에 집 2채면 끝나는 건데 그거? 그래도 부자예요? 네. 하나님은 얼마 될까요? 재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50조, 지금 뭐 100조라던데 그 돈이 있어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위성이라 하자. 우리 지구가 그렇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지금 명왕성은 빠졌어요. 요걸 태양계라 하고요. 요 태양계가 1조개 모인 게 은하계고요. 1조개 모인 거예요. 20억 개가 1조 정도 돼요. 그 안에 20억 개 정도가 있으니까 1조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요만큼 보인 거예요. 예? 요만큼. 요게 몇 개라고요? 20억 곱하기 1조예요. 그게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은하가 1억 개 모인 걸 소우주라고 합니다. 이 소우주가 1억 개 모인 걸 대우주라고 합니다. 이 대우주가 현재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 성능의 천체망원경으로 20억 개 정도 있을 것 같다고 추정하고, 아직 그 뒤는 캄캄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갖고 계시는 별 개수는 몇 개? 그 중에 지구, 점 하나도 찍히지 않습니다. 그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점 하나에 또 점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지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네가 돈이 많니, 내가 돈이 많니, 내가 능력이 있니 없니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따라합시다. 어차피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100억 가진 부자나 100조 가진 부자나 아무것도 없는 나나 그놈이 그놈이다. 아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돈이 필요해. 그러면 다 하나님 건데.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인데. 아니 중요한 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손에 들려지느냐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점, 이 상황, 이 사건 정말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 손에 들려진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진 선한 도구가 되면 주님이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지금도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 너를 통해 내가 역사하고 싶어. 그러니 내 손에 들려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우리 식구들, 언제 천국 가시고 싶으십니까? 천국은 가고 싶으신 건 맞죠? 이게 여기서 뜨뜻미지근하면 안 되는데 천국 가고 싶으신 건 맞죠? 네, 좋아요. 근데 빨리 가긴 싫죠? 너무 천국은 좋아 죽겠는데 또 빨리는 가기 싫대.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살까가 중요해요. 우리가 5년도 계획하고 10년도 계획하고 20년도 계획하지만 이런 거죠. 오늘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를 주님 손에 들려진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은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을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 선한 뜻과 계획이 있어 오늘을 내게 주신 것이니 나하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을 주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 제게 또 하루를 오늘 주셨네요. 지난밤 멀쩡하게 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이 땅에 남은 날 주님께 달려있음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 주셨사오니 오늘 주님 저를 통해 멋지게 일하시옵소서. 주님 손에 잘 들려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주시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 같이 읽죠.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읽죠.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충분하게 채우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읽어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가끔 뷔페 가시죠? 뷔페 가면 꼭 과식하시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꼭 과식해요. 왜냐하면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뷔페가
주님이 내시는 거면 더 흥분해서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지금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떡 물고기가 막 있는데 무제한이야. 그럼 어떻게 먹겠어요? 최선을 다해 먹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먹었대요. 다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을 다 써요. 이걸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면 어떻게 주신다? 배 터지게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는 거다. 아니,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남은 거예요. 얼마 남았다고요? 12바구니.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주여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주여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셔서 풍성하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한 사람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손가락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엄청 남은 거죠. 갑자기 막 이거 뭐지? 다시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요 새끼손가락 한 마디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이건 남은 게 없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000명 이상. 그러면 한 사람이 요만큼 남기면 이게 몇 개가 됐다는 거예요? 10,000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바구니는 밑이 얕은 겁니다. 광주리 또 한 번 사건이 있죠. 그죠? 그렇죠? 거기에는 7 광주리예요. 광주리는 밑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는 7 광주리고 여기는 12 바구니예요. 바구니는 밑이 얕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배가 터지도록 먹다 요만큼 남으면 이걸 걷었으니 10,000개고, 이 10,000개를 바구니에 담으면 한 바구니에 800개 이상을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난 후, 자, 남은 건 없다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 이게 10,000개 걷었다니, 뭐 이게 한 사람 요만큼 남기면 10,000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보여주신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이게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만나를 주셨죠. 이게 꿀 섞은 것 같이 맛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만나가 아침에 내리면 주스러 가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이고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일 거를 더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썩었어요. 하루 만에 썩어버려요. 야야야야,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가 내일 또 준다니까. 야야야, 좀 걱정하지 마라. 너는 오늘 내가 살게 하는 거야. 오늘 살면 되는 거지. 너 왜 그러냐? 그런데 내일을 걱정하는 무리들이 갖고 와요. 또 금요일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이틀치를 갖고 와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안 내린다.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은 가가지고 또 오늘 먹을 것만 들고 오네 또. 아이고. 이 4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관점으로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는 거야. 내일을 위해 살지 말아라.
10년 후를 위해 오늘을 살지 말아라.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10년 후에 적금을 타려고 오늘은 죽을 고생하고 적금을 부어놨는데 9년 11달 20일 만에 그날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이제 무슨 일 생겨요 그럼? 그거 놓고 자식들 원수 되는 거지. 서로 가지려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베풀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루를 살다가 제가 주님 앞에 왔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누리게 될 그 상급 기대하고 제가 살아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남기기 위해 사냔 말이죠. 왜 이 땅에 남을 것을 위해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넣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새로 지었어요. 아시죠? 거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먹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하니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영혼아 쉬고 즐거워하자.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오늘 이 목숨 취하면 얘야, 그거 네가 아닌데, 그거 네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충분하게 살도록 주시는 겁니다. 서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할 때 기도 내용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니 근데 이게 또 뭔 말이래? 아니 하나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그 구하지 말라면서요. 그거 있어야 할 거 다 아시고 알아서 주신다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며요. 그런데 또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는 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걸 구하라는 건 또 이게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예요?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런 양식으로 제가 사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줘? 내가 가지고 카드로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는 거지. 내가 모으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사서 사는 거지. 뭘 하나님이 줘? 하나님이 줘요 그거? 진짜 하나님이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모아놓은 재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능력으로, 내 건강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건강검진으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살려? 하나님이 살리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면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귀한 일 멋지게 이루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영락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영락교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영락교회는요, 본당 옆에 선교관, 무슨 관에서 건물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방 하나, 건물 안에 부속실 이런 것들을 그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면서 남은 재산으로 거기에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동도교회가 군선교 하는 교회였잖아. 그죠? 영락교회는요, 권사님들이 천국 가기 전에
군인교회 제가 헌신해서 군인교회 하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영락교회 안에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님들이 지은 군인교회가 170동입니다. 제가 말이죠, 정말 그 어린 나이 신학생으로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베푸신 더하신 것을 다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남는 게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는 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뭔가 남습니까? 그거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남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게 왜 남아있죠 지금? 하나님 뭐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 그대로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아버지 뭐 하고 싶으셔서 지금 제게 주신 걸 텐데 제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너 통해서 일 하고 싶었는데 너 결국 너 다 쌓아놓고 왔다 너.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왜냐? 우리가 다 청지기들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부자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가고 싶으시구나. 부자들이세요? 갑자기 고민하시는 건 부자들이세요? 기준이 100억이라며. 왜 이게 주저되지? 고민되세요, 갑자기? 자, 부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말씀을 보죠. 이런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 예, 어떤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단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계명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자, 너 그러면 내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을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근심하며 하고 돌아가고 있는 뒤통수에 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가능해요? 어려워요? 에? 불가능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불가능이지.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도 불가능인데 주님 뭐라고요? 그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도 그냥이 아니라 절대 안 돼. 이 뜻이에요.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놀랐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묻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와, 큰일 났다. 아니 100억도 없으시면서 뭐 이게 심각해지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0원이 있든 1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0조 원이 있든 주님이 네 거냐 내 거냐 물으시면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아닌 거란 뜻이에요. 에? 그 부자 청년이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줘. 그리고 너 나 따라와 하는데 재물이 많음을 인해 근심한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걸 근심해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근심이 돼야 되는데
재물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주님이 말해도. 해봅시다.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인지. 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너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넌 이제 나 따라와 하면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하세요. 일단 하셔. 아니 일단 하셔. 일단.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안 물어. 아니 그것도 물을 수준이 돼야 묻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우리 수준을. 우리한테는 절대 안 물어요. 그래도 마음은 먹고 있어야지. 그래야 뭐 어떻게 그때 고민이라도 해보자. 안 그러면 그냥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내게 나타나셔서 야, 너 맨몸으로 왔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사는 거 내가 너한테 더 한 거야. 네 손의 힘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알지? 진짜냐? 그러면 다 팔아. 지금이 때다. 나머지 네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 다 팔아. 그러면 아멘. 주님 아멘. 아니 안 묻는다니까 진짜로. 다 팔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죠.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 우리 지식 경험 이걸로는요 절대 못해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충분하게 하시지만 남는 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시간도 주님 거잖아요. 이 시간도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합시다. 지금이 기회예요. 전 세계 교회에 12월 초에 도는 돌림병이 있어요. 전 세계 교회에 있어요. 동도교회도 있을걸요? 틀림없이. 올해까지만 하자. 이 우시는 분 다 범인들이에요. 올해까지만 하자. 내년엔 못하겠다. 이 돌림병입니다. 돌림병. 전 세계 교회를 휩쓸어요. 이게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코로나 지금 뭐 약도 생기잖아요. 이건 약도 없어. 약도. 매년 돌림병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내년이 내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도 모르잖아요. 2800개의 희귀병이 있대요. 희귀병. 이게 뭐냐면 원인을 모르고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이 안 돼. 그래서 희귀병이에요. 우리 잘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요, 저희 교회에 희귀병에 걸리신 장로님이 계세요. 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겁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그냥 증상만 알아요. 몸에 잠재했던 염증,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염증이 신경을 타고 돌면 이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출근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서 병원으로 가셨어요. 지금 1년 되셨는데 1년 좀 넘었죠? 지금 아직 손가락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그래서 바로 응급실 갔으니까 살았지, 아니면 그대로 호흡 근육까지 마비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병이.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시간 아쉽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걷게 하시면, 일어서게 하시면, 손을 움직이게 하시면, 다리에 힘을 주시면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주여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의 삶이 정리되는 마지막 순간, 이 땅에 남는 거 없는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